오늘은 우리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8절로 16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로 16절 말씀입니다. (1231면) 다니엘서 1장 8절로 16절, 제가 8절을 받들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다니엘의 인생은 어릴 적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나라가 망하는 걸 보아야 했고 성전이 무너나는 걸 보아야 했기에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너무나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희망이 절병인 인생이었죠. 더군다나 바벨론 원수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와 노예가 되었으니 이 소년의 삶의 희망이란 찾아볼 수 없는 고난의 절벽이었잖아요.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는 책임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성전이 무너난 책임도 그에게는 없었죠. 그 책임이 있었다면 아버지의 세대들의 죄 때문이요, 할아버지 세대의 죄 때문이었지 어린 소년 다윗과 그의 친구들의 책임은 분명 아니었어요. 다니엘은 나라가 망했지만 자기 신이 할 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눈을 떴어요. 성전이 무너난 다음에 머나먼 적국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동안에도 다니엘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때문이었죠. 사방이 막혀 있을 때 다니엘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절망 밖에는 찾아볼 수 없는 그들의 포로의 생활에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했죠. 다니엘은 그 은혜를 찾았어야 했어요. 그 긍휼을 받아야만 했어요. 하여 그가 선택한 것이 오늘 본문 뜻을 정한 것이었잖아요. 뜻을 정하는 이유란 목적은 은혜를 얻기 위한 다니엘의 결정이었어요. 오늘을 사는 우리의 형편도 다니엘만큼은 극적이지는 않을지라도 교회의 영적인 환경을 시대에 한번 둘러보면 무너진 다니엘 시대의 성전의 형편과 다르지 않는 에베가 무너진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나라가 망한 이스라엘과 같은 처지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속에 물들어서 파괴되는 현장들을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역시 어느 시대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죠. 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기 원한다면 우리들도 뜻을 정해야 맞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교회 공동체가 뜻을 정하는 건 마땅하겠고,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진 이스라엘 나라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영적인 환경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다르지 않잖아요. 이 시대를 한번 보든 교회의 영적인 환경을 보든 지금의 모든 공동체의 상황은 이 다니엘이 경험한 절망과 같은 시대였기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뜻을 정해야 하는 시대가 분명해 보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기 위해 뜻을 정한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간단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뜻을 정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로 9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로 9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은 포로된 자신에게도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기 포로로 끌려온 모든 백성들도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라는 걸 알았어요. 본토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도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라는 걸 알았죠. 그러나 어느 누구도 뜻을 정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던 바벨론 포로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누구도 뜻을 정하지는 않았어요. 오직 다니엘 한 사람만이 뜻을 정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럽혀지지 않게 해야 되겠다. 나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 한 사람 때문에 망한 나라가 세워질 것은 아니겠지만, 나 한 사람 때문에 무너진 성전이 재건축되는 건 아니겠지만, 나 한 사람 때문에 피폐해진 민족들이 회복되는 건 아니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야만 되겠어. 그래서 나는 뜻을 정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더럽혀지지 않아야겠다고 결정했던 것이죠. 그가 뜻을 정했다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마음을 정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마음을 정했습니까?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 불순물이 섞이지 않기 위해, 바벨론의 문화와 우상의 제물에 오염되지 않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있으면서 내 믿음이 타락되지 않기 위해 그는 뜻을 정하여 자기를 지키는 결정을 내린 것이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고대 그 시절에는 왕이 먹는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먹는 음식은 이미 신전에 바친 음식을 가져와 왕이 먹었다고요. 흔히 왕이 준 음식을 먹는다는 얘기는 내가 우상의 제물에 동참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하여 말씀하시듯 가증히 여기는 일로 내 영혼이 더럽혀지는 거야. 내 믿음이 더럽혀지는 거야. 내가 이 땅에서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기 위해 더럽혀지지 않는,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신앙을 지켜내야 되겠어라고 마음을 정한 것이죠. 사실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 목회자 한 사람, 여러분들 모두가 꿈꾸는 건 무엇입니까? 세속에 오염되지 않은 목회자를 찾는 것 아닙니까? 죄악에 오염되지 않고 세상의 방식에 오염되지 않는 한 사람의 목회자, 여러분이 얼마나 갈망하십니까? 또한 이 땅을 사는 모든 목회자들 역시도 이 시대가 아무리 세속화되었고 주님의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결코 타락하거나
오염되거나 죄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고소하기 위하여 뜻을 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보고 싶은 게 모든 깨어있는 목회자들의 열망이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음으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일에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내가 왕이 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하는 건 스스로 나시린이 되겠다는 결정이었어요. 나시린이란 민수기 6장에 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었잖아요. 너희들 중에 은혜 받았냐? 너희들 중에 하나님을 만났냐? 그 은혜가 너무 크다면 네 삶을 내게 바쳐라. 세상 사람이 사는 방식이 아닌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래서 나시린으로 살고 싶다면 세 가지 조건을 명령하신 것이죠. 첫째, 어떤 경우에도 나시린은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독주와 포도주만 마시지 마라고 한 게 아니라 포도도 먹지 말고 포도의 씨로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철저히 요구하셨어요. 나시린. 그래서 다니엘은 스스로 나시린이 되기로 결정한 겁니다. 주님, 이 바빌론 땅에서 내가 구별되어 아버지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바벨론 땅에서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구별된 나신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나신으로 살아가는 건 다른 사람들보다 유독 남다른 신앙을 살고 싶은 목표가 아닙니다. 내가 이 바벨론 땅에서 편안한 삶, 놀라운 비전들을 이루고 싶은 욕심 때문도 아닙니다. 딱 하나, 하나님의 은혜 받고 싶어서 그럽니다. 딱 하나,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싶어서 제가 스스로 나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래서 그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뜻을 정한 것이지요.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아니하고 죽은 시체를 만지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나시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규례였듯이, 주님, 나라가 망해 없어도 여기 여호와 샴마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은 무너져 없어도 여기 제가 나시린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예배 받으시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인 걸 내가 믿습니다. 여호와 샴마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계시니 당신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한 사람으로 서기 위해 내가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교회에 지금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여 내가 하는 방법은 사람들이 하는 신앙의 방법을 멀리하고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나시린의 신앙을 살아가겠습니다. 결정하는 한 사람을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말씀이지요.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가고 누구나 다 그렇게 예배하고 누구나 다 그렇게 관계하고 누구나 다 그렇게 돈 쓰고 누구나 다 그렇게 갈등과 상처로 살아가는 삶, 다 그렇게 신앙하지 않냐? 그런 환경 속에 뜻을 정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기 위해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오늘날 유행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을 거부합니다. 나는 뜻을 정합니다. 내 가정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 우리 교회 예배 공동체가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 뜻을 정하여 내 아버지가 원하시는 선안에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결정했던 게 스스로 나시린이 되었던 다니엘의 결정이었지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진정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면 우리도 스스로 나시린이 되기로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진정한 횃불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새롭게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스스로 나시린이 될 뜻을 정함이 필요합니다. 김남준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뜻은 우리나라 죄 때문에 망했습니다. 불순종한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 이산 가족되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와 있습니다.
다시는 내가 조상들과 같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뜻을 정한 것은 하나님이 정해내오신 선 안에 들어오겠다는 뜻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간다, 복음으로 돌아간다, 그리스도로 돌아간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라는 얘기는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선이 아닌 성경에 세워주신, 그어주신 선 안으로 나의 삶을 예속시킨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다 말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도 다 말해요. 목회자들도 다 말해요. 목사 희생한다고 성도한 거 아니야. 편하게 목회해. 그들이 정해놓은 그어놓은 선이에요. 교회만 목회 산다고 희생한다고 교우들이 좋아할 줄 알아. 여행도 좀 하고 등산도 좀 하면서 바람도 쐬. 모두가 다 정해놓은 목회의 선이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 예배 공동체의 긍휼이 필요하다면 사람이 정해놓은 선 밖으로가 아닌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 안으로 제가 들어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목사 말 들어도 되는 거 아니야. 신앙 자유롭게 하는 거야. 주일에 한 번만 가고 무슨 피곤한데 새벽 기도냐. 요새 유튜브 봐봐. 11조 하는 게 성경적이지 않다잖아. 순종은 뭐고 권위에 순복한다는 건 다 뭐냐. 그건 다 목사들이 만들어놓은 개소리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선 아닌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진 선 안에 살아가요. 그러나 뜻을 정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해서 긍휼을 얻기 원한다면 우리도 사람들이, 친한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렇게 신앙하는 사람들이 그어놓은 선 안에 뛰어노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성령을 통하여 그어놓으신 선 안에 들어가 살겠다는 게, 뜻을 정하겠다, 나신으로 살아가겠다, 주님의 은혜 안에 긍휼 안에 살아가겠다고 하는 다니엘과 같은 결단이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여생을 살면서 세상에 그어놓은 선이 아닌 아버지가 성령을 통해 그어놓으신 선 안에 기꺼이 들어갈 용의가 있으십니까? 오늘 고난주간을 통과하면서 내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이 아닌 아버지가 원하신 교회의 선 안에 뜻을 정하고 우리 예배가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우리 기도와 교제가 더럽혀지지 아니하며 환관장에게 두렵지만 기꺼이 대안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는 필요합니다. 환관장님, 제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안 된다. 내 목이 네가 볼 때 10개 같이 보이냐? 내 목도 하나뿐이야. 왕은 분명 내게 명령하셨다. 내가 먹는 음식을 너희에게 먹이고 내가 마신 포도주를 너희에게 마시워서 너희 얼굴이 초췌하지 않게 하도록 명령했다마는 너희들이 왕의 음식 먹지 않고 채소만 먹고 왕 앞에 섰을 때 너희 얼굴이 초췌하면 내 목 달아난다. 그리고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어떤 왕관장이 목이 몇 개라고 다니엘 같은 뜻밖의 요구에 순복해 줄 수 있는, 허락해 줄 수 있는 왕관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대안을 가지고 부탁합니다. 12절과 15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녀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녀들보다 더 좋아 보이는 걸 보았기에 환관장이 다니엘의 요구를 따라 채식을 준 겁니다. 다니엘이 요구한 게 아닙니다. 요청했어요. 환관장님,
황관장님의 말씀에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우리 친구들은요,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는 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건 우리 산 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신전에 바친 음식을 먹지 않으므로 황관자에게 해를 드리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아니, 황관자님,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10일 동안만 시험 한번 해보십시오. 황관님 손해볼 일 하나도 없잖아요. 3년이 아닙니다. 10일 동안만 우리가 채소만 먹고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녀들과 10일 후에 비교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얼굴이 좋다면 황관자님이 위험할 일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 또 이 말이 맞다. 그래서 10일 동안 채식을 먹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인 소년들과 비교해 보니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얼굴이 훨씬 더 기름졌어요. 그래서 3년 동안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는 길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셨죠. 앤디 스텔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한 내용을 막무가내로 환관장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가지고 요청했다. 오늘 사는 여러분들과 제가 뜻을 정한 삶을 살아갈 때 누군가에게 나는 뜻을 정했으니 내 뜻에 맞춰주십시오 요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는 이런 환경에 있고 이런 처지에 있는데 잘 이해는 안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저는 하나님 만나야 하거든요. 지금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공률이 필요해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저는 이렇게 결정했고 따라야만 하거든요. 제 결정이 이해되지 않으시겠지만 도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요청하라. 요구하지 말고 요청하라. 그들 가운데 이해하는 사람이 있든 없든 주님의 은혜와 공률이 임하실 것이라는 걸 앤디 스텔리 목사님은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으셨겠어요? 당신이 세운 나라요, 당신의 이름을 둔 성전을 왜 소중히 여기지 않으셨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나라요 성전이었지만 주님이 원하는 것은 나라도 성전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배하는 예배의 백성 삼는 것이었어요.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 와서 못이 아닌 마음을 찢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죠. 만약 나라를 생각하고 성전만 생각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이곳에 생길 수 없다면 이스라엘을 내가 망하게 하겠다. 성전도 내가 무너나 버리게 하겠다. 그리고 고난의 땅 바벨론의 고난의 땅에 버려서 그곳에서 마음을 찢는 백성을 새로 만들겠다. 그곳에서 참다운 예배자 만들겠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가슴을 찢는 예배자,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는 나시린을 내가 그 백성들 가운데 만들어내겠다고 주님이 계획하신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스스로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기로 스스로 결정해서 믿음의 조상 나시린이 됩니다. 이삭은 나는 어떤 경우에도 안 싸워. 그는 뜻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기만 하면 블레 사람들이 와 우물을 막고 시비를 걸어도 정한 뜻대로 안 싸워요. 그래서 부엘세바 7개 수량이 나오는 맹세의 우물을 얻게 돼요. 야곱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기 전에는 오늘 내가 삿발을 놓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였으므로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한나의 어머니는 내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주님께 바치겠다고 스스로 뜻을 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나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아들을 주셨어요. 사무엘도 일생 동안 사역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뜻을 정한 이야기를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뜻을 정하였기에 일생 동안 사무엘은 기도 쉬지 않았어요. 다윗은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나는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뜻을 정하였기에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었죠. 어디 그뿐이 있습니까?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어떤 경우에도 내가 아버지의 뜻과 거룩을 지키겠다고 뜻을 정하였었기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될 수 있었죠. 우리 예수님도 스스로 나시린이 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보면 주님이 스스로 나시린이 되겠다는 결정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스스로 나시린이 되기로 결정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고난주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나시린이 되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담당하여 죽어주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어놓은, 세속화되어지는 교회들이 그어놓은 손을 지워버리고 내 주님이 지어주시는 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하는 그 손 안에 뛰어들어 나도 은혜 받기 위해 나시린이 되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 나시린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주님 따르는 좁은 문, 주님 따르는 좁은 길을 쫓아 내 주님 앞에 뜻을 정하여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내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필요합니다. 내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지금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조국 교회는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이 필요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뜻을 정하여 아버지가 그어 놓으신 선 안으로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환영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뜻을 정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난주간에 고백하는 교회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되기 원하시면 우리 힘있게 하면 하실까요? 예수 믿는 사람만 뜻 정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카페에서, 도서관에서, 집에서 취직을 위해 뜻을 정한 청년들은 다 세상의 방식들을 포기해야만 합격할 수 있습니다. 농부들도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봄에 다른 거 포기하고 농사에 집중하겠다고 뜻을 정해야만 농사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나요? 어느 누구도 뜻을 정하지 않고는 목적 한 발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뭔가를 얻기 위hen 뜻을 정해 다른 걸 포기해야만 하지요. 여러분, 삼성전자 요새 반도체가 어렵대요. 미국에서 압박을 가해가지고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완전히 와해시키려고 하는 바람에 고래 싸움에 우리가 지금 새우가 등 터지고 있다잖아요. 지금 한국 경제가 너무나 큰 위기고 삼성도 너무나 큰 위기에 있다, 이런 뉴스들을 보면 주님의 도우심을 더 간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삼성이 세계 제1의 기업이 될 수 있는 반도체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혁혁한 공을 세운 전설적인 인물이 전대제 씨래요. 삼성의 전대제. 이분은 미국 스탠퍼드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컴퓨터 회사인 IBM에서 특채로 직원으로 뽑았어요. 그런데 삼성그룹에서 그 사람 데려와야 우리 삼성이 반도체가 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그래서 삼성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계속 스카우트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IBM 회사 회장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회장이 직접 전대지 씨 직장 테이블에 찾아오셔가지고 백지수표 카드를 공책을 주었어요. 그걸 미국의 사람들은 그런 걸 퍼스널 체크라고 한다네요. 그러면서 IBM 회장이 전대지 자기 사원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당신을 한국의 삼성에 스카우트 하려고 한다는 걸 내가 들었어. 근데 우리 회사에는 당신이 필요하오. 그러니 당신이 원하는 금액을 언제든 써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백지수표를 줄 것이니 우리 회사에 남아있어 줘. 며칠을 고민했겠죠. 그는 이 백지수표 다발을 회장에게 되돌려 주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뜻을 정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일본을 이기는 게 목적입니다. 나는 그걸 위해 공부했습니다. 저는 나의 조국 삼성으로 갈 것입니다. 내 목적은 삼성의 반도체가 일본을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뜻도 아닙니다. 순전히 일본을 이기겠다고 하는 뜻을 정한 하나의 사실 때문에 그는 삼성으로 돌아왔고, 그가 개발한 반도체가 드디어 일본을 이기기 시작했대요. 전대제 씨가 개발한 반도체의 그 기술로 인하여 지금껏 삼성은 전 세계 어느 나라의 디지털 회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기술력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생활 가운데 뜻을 정하지 않고도 승리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세상의 일도 없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면 뜻을 정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 내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을 얻기를 원할 때,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내가 새벽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의 보호자 앞에 서겠다고 뜻을 정하는 일은 어디 목사에게만 요구되는 걸까요? 새벽에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일을 여러분들 모든 환경 속에 자유스럽게 될 만한 집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피곤하고 다 힘들고 새벽에 깨우기 어려운 여건들은 누구나 찾아보면 있지요. 그러나 은혜를 얻어야만 한다면, 긍휼을 얻어야만 한다면 뜻을 정하여 새벽을 깨우겠다고 하는 결단이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막중한 때,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인 승리를 맛보아야 하는 이 절망적인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이 없어지는 주님의 교회가 새롭게 거듭날 수 없다고 하는 이 막중한 때에 어디 목회자만이 뜻을 정하며 기도해야 할 시대입니까? 모든 신자가 어른부터 아이까지 뜻을 정하여 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천국의 문고리를 잡고 열며 내 주의 도우심과 자비를 구하기 원하는 몸부림의 결단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고난주간을 통과하면서 사순절을 통과하면서 부활절을 준비해가는 동안 우리 교회만은 세상이 그어놓은 선을 지워버리고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기 위해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나스린이 되어라. 누가 진정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느냐? 누가 진정 이 땅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영적인 거룩한 나스린으로 서기를 원하느냐? 그 백성이라면 다니엘처럼 내게 나와 뜻을 정하며 기도해 다오. 내 은혜와 긍휼을 보게 될 거다. 그 교회가 이 시대에 내 은혜와 긍휼을 보게 될 거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고 그 거룩한 자리에 나아가는 오늘의 나시린, 오늘의 다니엘이 저와 여러분 다 되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